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73번째 UPS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목토자라 기도한 이 기도들 하나님 하나도 빠뜨림 없이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중언부언이 아니라 우리 심령,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다 가리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미래 목회 포럼이라는 그 영상을 하나 봤어요. 4월 달에 한국에서 미래 목회 포럼이라는 그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현재 원로 목사님이신데 예전에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이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특별히 이제 젊은 목회자들 또 새로 개척하신 뭐 이런 분들이 꼭 들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너무 이제 큰 데를 바라본다는 거죠. 뭐 큰 교회를 카피하고 그런 프로그램 카피하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는 게 선택과 집중이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전통 식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전통 식당에 가면 메뉴가 한 20-30개지 텐데요. 그럼 가서 물어보는 거죠. 여기 뭐가 맛있어요? 그럼 다 맛있어요. 그 얘기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랍니다. 교회는 뭐 잘해요? 이 교회는 다 잘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집중이 돼야 되는데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첫 클래스 때 우리 스몰 그룹을 하는데 그 한 절반 이상이 선교사님들 안식년으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라서 이제 각자 자기의 미니스트리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미니스트리, 근데 제 소개 자리에서 그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얼바인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UPS. 그러니까 UPS는 너무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UPS. Urban Promise Station으로 요즘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Urban Prayer Station 너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Urban Mission 우리 미니스트리를 여러 가지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쭉 소개를 했더니 네팔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뱀소리를 내면서 조금 모호하네요. 딱 그러더라고요. 모호하다니. 자기가 이 미니스트리를 뭘 안다고 모호한다 그러냐. 그래서 그날 밤에 여러분 밤을 넘기면 안 됩니다. 사단의 소리는 밤에 이게 피크거든요. 그때 그걸 넘기면 안 돼요. 그날 바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뭘 안다고 자기가 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너 모호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UPS인데 왜 그 프레이어를 왜 강조를 못하냐 이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벌려놓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비전의 밤 때 제가 설명을 했던 것 우리가 3가지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훈련하고 선교. 이거 간략하게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뭐 미니스트리에 대한 내용들 많이 있었어요. 이게 참 공감이 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전통 식당 얘기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사모님이랑 자주 가는 식당이 강화도 있죠? 강화도. 강화도에 가면 청국장으로 유명한 집이 있대요. 거기까지 가서 드신대요. 그래서 왜 거기까지 가서 드시냐? 맛있대요. 맛있어서 거기까지 간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그 집의 실력이라는 거죠. 맛있는 게 그 집의 실력이다. 교회든 선교단체든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실력은 뭘까요? 뭐 전도하는 CCC는 전도가 실력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YM은 훈련받는 것이 실력이고 뭐 이런 실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는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가 실력이겠죠. 어떤 분들이 설교를 잘하는 걸까요?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로
크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설교도 들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가 평준화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잘하는 게 보니까 여기서 들었던 내용이 저기서 들리는 것 같고 저기서 들었던 내용이 여기서 들리는 것 같아요. 약간 카피 앤 페이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여기 있을 때 이제 출장을 다닐 때, 일을 할 때는 제가 항상 출장 가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한아름에 가서 CD를 이만큼, 목사님 교회 CD를 이만큼 뺍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 내려서 그때부터 차를 타고 다닐 때 CD를 하나씩 탁 틀면서 가요. 그리고 어떤 거는 한 1, 2분 듣다가 빼는 경우도 있어요. 들을 만한 게 못 되는군. 그래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는 진짜 야 감동이다, 은혜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보편적으로 다 설교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한때는 설교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설교가 괜찮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잘하는 기준을 제가 세웠어요. 알았어요. 여기 뉴저지 어떤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자기가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는데 저를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 그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설교는 잘하시는지 몰라도 그분의 삶은 닮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예화를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드렸는데 우연치 않게 한국에 그 이찬수 목사님 계시죠? 분당 우리교회.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호불호가 갈려요, 사실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제 책을 읽을 게 없다, 요즘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간증집을 좋아한다 그러는데,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은 그렇게 목회자들 사연에서는 많이 읽혀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깊이의 부분이 조금 얕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뭐 호불호가 갈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분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연치 않게. 전체는 아니고 어떤 부분을. 근데 이 어떤 한 형제가 자기한테 이메일을 보낸 내용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망난이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술을 먹고, 맨날 싸움을 하고, 그 거리에서 싸움하면 이 친구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폭행하고 그거 물어주는 거 뭐죠? 합의금만 해도 몇 억대였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사고를 쳤겠어요. 술 중독으로 항상 손이 떨리고 게임 중독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지 않고 그러고 있는, 집에서 내버리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부터 벌써 성령이 터치한 거죠. 찬양할 때부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간증들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앉자마자 막 눈물 나고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내용인가 보다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저한테 찔림이 왔어요. 도전이 됐습니다. 이 형제가 집에 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를 매일같이 에브리데이 때 하루는 한 번 이상씩 똑같은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 설교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들으신 적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설교를 월화수목금토 들으신 적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술을 끊기 시작한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다시 들어가게 되고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좋은 설교는 뭐냐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좋은 설교는 그 즉시에 무슨 감흥을 주는 게 아니고 미사가 오거나 화려한 언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설교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짜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전 좋은 설교자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을 드라마틱하게 못 바꾼 것 같아요. 물론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설교가 정말 맛있는 청국장 같은 설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강화도에서 이 얘기까지 또 연결해서 하시더라고요. 가서 너무 맛있으니까 포장을 좀 해달라고, 싸달라고. 그래서
2인분 또 주문했더니 안 판다는 거예요. 왜 안 파냐? 이걸 가져가는 중간에 청국장 맛이 변한다. 그래서 안 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청국장집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청국장집도 철학이 있는데 목회자도 철학이 있습니다. 그 목회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UPS 그 비전의 밤 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가 우리의 비전이에요.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백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진노를 막았을 누구를 찾는데 찾지 못한 거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다 쏟아 부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수많은 무너진 성벽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의 비전이라면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선교하잖아요. 그렇죠? 훈련받고 선교하고 이 일을 흩어져서 하는 겁니다. 모이기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그 코어 밸류라고 그러죠. 핵심 가치는 세 가지로 기도한다. 그래서 upright prayer.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고 이 워치맨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무엇을 오늘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놓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문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GT를 통해서. 그 다음에 united prayer. 연합해서 기도하는데, 연합을 빙자하는 혼합이 많아요. 그죠? 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혼합이 문제인데, 혼합이 아니라 순수한 연합. 그래서 홀리 프레이어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unceasing prayer.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막 기도,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주여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여러분이 자고 있다가 침 막 흘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갖고 막 이러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기도한다. 이것이 우리의 코어 밸류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 철학이라는 말 자체는, 목회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든데, 목회가 아니라 사실 사역 철학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ministry philosophy잖아요. 사역 철학은 이제 세 가지 what, where, who를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 이제 철학이죠. 제 philosophy죠. 무엇을 저는 얘기를 하냐,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는데,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통. 그러니까 제가 신학적인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철저하게 견지를 하고요. 특별히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종말론이 되게 중요하죠. 종말론은 신비주의나 또는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주지하는 거예요. 두 가지. 두 번째, where가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성전에서, 집에서, 온 백성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서만 모이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집에서 골반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죠. 여기서 뭐 주여 하면서 한 3, 40분 기도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집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여기서는 프레이즈를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렇죠? 잔니스키키 통해서 봤잖아요. 여기서는 프레이즈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프로클라메이션,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것을 제가 이제 where고 마지막은 who냐, 이게 좀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수적인 증거가 없이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요즘 제가 많이 경험하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막 자꾸 하고 있는 것 중에 수의 증가인데, 수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성장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목자와 양,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이 목자십니까? 어떤 분이 목자냐 그랬더니,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 개입니다. 그렇게 너무 개라 그러지 말고. 예, 목사가 목자가 아니고요, 스승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이 있는 게 아니고 스승과 제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있으세요? 제자 있어요? 그랬더니 있다 그러는데, 그 제자한테 가서 이 사람이 스승이라며?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이러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스승은 아까 그랬잖아요. 삶을 배우는 거라고.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지고, 제가 이제 요번에 비전의 밤에 하면서 우리 간사님들과 얘기 나누면서 우리 훈련 프로그램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 했는데, 여러분 제일 이상한 선교단체가 한 명이서 다 가르쳐 주는 데가 딱 봐도 2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2단으로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정말로 IPT나 뭐 PTGT나 우리 간사님들이 또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을 1대1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스승이 돼서 여러분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선교단체는 그렇게 특별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스승이 되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목회 철학이에요. 제 사역 철학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청국장 집은 정말 자긍심이 있다는,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이거. 여기 팔면 더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장 같은 거 팔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대신 재료를 판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도 선교단체도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SNS나 뭐 이런 거 막 씁니다. 저도 많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막 그래요. 홍보 전략을 세우고. 그런 것이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고,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제가 잠깐 가서 SWTC라는 훈련을 시킬 때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공간이 작은 데였어요. 근데 훨씬 작고요. 빽빽하게 앉으면 뭐 한 30명 앉을 수 있는 공간에 45명이 어떻게 앉겠어요? 바닥에 이렇게 낑겨서 앉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훈련을 받고 이제 뭐 흩어졌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팔로우업이 안 되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저는 이 청국장집의 마지막 그 얘기를 좀 감동이 있었어요. 재료를 판대요. 청국장을 파는 게 아니라 재료를 팔아서 이걸 가서 끓여 먹으라고 한대요. 와, 재료를 알려주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아,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리고 주일은 문을 닫아요. 그리고 재료를 판 것은 선교원금으로 100% 쓴대요. 저도 뭔가 이렇게 좀 자긍심이 있고 좀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가? UPS 우리는 비전에 보면 4년 만에 했잖아요. 프라미스 교회 에클레시아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에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했는데 우리 생각보다는 좀 또 준비도 부족했고 저도 기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많이 회개를 했어요, 사실은. 많이 회개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농담 삼아 이런 거보다는 우리 지선자매를 다니엘 기도에 보내갖고 지선자매가 저의 김경환 목사님 이렇게 한번 매번 해주면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그날 밤에 이제 비전의 밤을 마치고 뭔가 허한 거예요. 약간 허한 것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약간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는 좀 사람 많아 보이죠? 그렇게 많이 오시진 않았어요. 우리 기대한 것보다는. 그래서 교회는 되게 컸는데 여기를 꽉 채우면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되게 은혜스럽게 뭔가 프로그램도 잘하고 우리 간사님들도 잘해주셨고 송은별 선교사님 간증도 좋았고 우리 소울즈 찬양, 우리 또 M2PS, UPS 찬양도 너무 좋았고 경배와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고 다 좋았는데 조금 교회를 채워주시지 않을까. 근데 제 안에 약간 뭔가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단계를 말씀드릴까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실제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께 쌍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엄청나게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거 하나님 뭔가 다루셔야 돼요. 그거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욕을 했대요. 쌍욕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막 경고를 했죠. 그렇게 하면 회개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고, 두 번째는 저주를 하는데, 여러분 저주를 베드로가 저주하잖아요. 마지막에 3번 부인하다가 마지막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지옥 간다는 거야. 이게 저주예요.
자기 저주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됐어, 이제 그만. 나 그냥 지옥이랑 떨어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약 2.3% 있어요, 진짜. 간증하는 거 보면. 근데 이렇게까지는 여러분 안 나가고 이 정도는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원망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이런 거. 느낌이 옵니까? 근데 그렇게는 안 해도 그냥 아무 말 안 해. 그냥 섭섭해. 그냥 섭섭해.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섭섭해. 그냥 섭섭해서 제가 그날 밤에 딱 집에 가니까 9시 55분이에요. 좀 옷 갈아입고 바로 기도를 하는데 주여 하는데 뭐 잡생각도 나고 중언부언하고 막 그냥 섭섭하고 그냥 근데 섭섭한 걸 원망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몰랐게 뭐가 나 그래서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데 한 30분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하다가 제가 갑자기 엘리야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아시죠?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늘에 불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뭘 생각하느냐? 다 끝났다 이제. 아 이세벨이 무릎 꿇은다. 근데 다음날 이세벨이 너 내일 죽일 거야? 아 그날 내일 죽일 거야. 그래서 야 그날 죽이지 왜 내일 죽인다 그래. 그래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이스라엘 제일 밑에 남단으로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가요.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갑자기 열등감도 밀려오고 그죠? 컴페어 하는 거예요. 그럼 죽여달라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죽여달라까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 기도하다가 30분 기도하다가 와, 뭐 이게 지금 중언부언하고 있는 건 내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 저도 그냥 로뎀나무 옆에 누울게 그러고 누워버렸어요. 제 침대에 그냥 이렇게 탁 누웠어요. 근데 누웠는데 저는 원망은 안 했습니다. 찬양도 안 해서 그렇지. 찬양 안 하는 게 원망이에요, 여러분. 감사 안 하는 게 원망이에요. 감사는 했는데 진짜로 마음속에 올라오지 않는 감사, 이해할 줄 못하는 하나님, 우리가 뭐 다른 것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무슨 뭐 자기의 제 영락을 원하는 겁니까? 제 부귀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좀 모아달라는 건데 뭐 이런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무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누웠어요. 옆으로. 바로 누우면 미안해서 옆으로 이렇게 누웠어요. 옆으로 누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 엘리야에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거든요. 천사를 보내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터칭합니다. 터칭.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떡과 물을 주세요. 떡과 물을 주세요 하고 떡과 물을 주세요. 떡과 물이 뭘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처음에 이 3년 반 동안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숨겨두세요. 기근이 올 것이다 선포하고 이제 도망가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무슨 물을 마셨냐면 그리시네가 물을 마셨어요. 처음에 어떻게 마셨을까요? 이렇게 머리도 막 적시고 뭐 머리도 감고 막 그랬겠죠. 근데 물이 점점 말라가니까 이렇게 먹다가 그나마 말라가니까 혓바닥으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도 다 말라버렸어요. 이제 다 말랐어요.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먹을 거는 또 누가 공급했냐면 까마귀가 갖다 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까마귀가 고기랑 떡을 갖다 줘요. 고기는 말씀드렸죠? 이렇게 뭔가 빨간 걸 툭 놓고 왔는데 털이 있는데 이게 뭐 이게 쥐 같기도 하고 뭐 쪽제비 같기도 하고 하이에나 같기도 하고 이게 먹을 말어. 그리고 까마귀는 썩은 고기 먹습니다. 이 냄새 맡아보니까 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먹어 말어.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떡은 또 많이나 갖다 줘요? 펠리칸은 이렇게 탁 해갖고 하나라도 던진다. 떡, 이게 요만한 부스러기 떡을 이렇게
그런데 여기선 보세요. 숯불에 구운 떡이야. 와. 그리고 물병에 물이야. 그리고 어루만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내일 죽게 됐는데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가 너무 쿨쿨 자니까 옆구리를 쳐요. 제가 비행기를 한번 타고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복도에 앉았거든요. 너무 이렇게 심하게 잔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흑인 자매가 제 무릎을 팍 쳤는데 내 생각에는 주먹으로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되게 나쁘던데 이 지금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 빵 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어루만진 거예요. 엘라이자. 그러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죠? 갑자기 찾아오는 이 무기력, 기쁨이 없는, 죽여달라는 것, 침륜, 낙심.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떡과 물이라는 거예요. 이 떡과 물이 무엇일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우리가 아시죠? 이거 제가 오늘 화면에 나오나요? 어디까지 나오나? 이렇게 하면 되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성소예요. 이게 성막이고, 성막은 이만큼 있고, 이게 성소예요. 성소, sanctuary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하나 있고, 여기에 뭐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도 이 분향단이라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 이렇게 향이 올라가는 곳. 여기는 지성소죠. 근데 향이 올라가는, 여기 사람이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은 7 촛대예요. 이거는 떡을 놓았다 그래서 떡상. 떡상을 말씀이라 그러거든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촛대에서 비춰지는 성령이 일루미네이트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신 그 조명된 말씀을 먹고 들어가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성소의 성소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물로 씻어 말씀으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에베소 5장 27절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 보이는구나. 보여요? 예. 자기 앞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뭐를 세우사? 교회로 세우사. 이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훨씬 쉬울 거예요. 자, 이게 티가 있고 주름이 있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으려면 뭔가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그 뭔가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성령의 조명된 말씀. 그래서 아까 고든 맥도날드 책을 봤는데 거기는 묵상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뭐 통독도 좋고 묵상도 좋고 아니면 오늘 제가 전달되는 이런 말씀도 좋고 어떤 말씀이든지 들어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3주 연속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영이에요. Spirit. 그리고 이게 뭘까요? 예. 뭐 마음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혼이라고 얘기하죠. soul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이제 헬라어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이건 푸뉴마.
여기를 이제 우리가 바디라 그러죠. 육체라 그러는데 그걸 소마라고 해요. 육이라고 하고. 자, 이제 잘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티나 주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티나 주름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티가 스팟이죠? 이런 스팟들이 있어요. 여긴 링클이 있는 거예요. 구겨졌어요. 근데 이거를 없애고 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없애고 핀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것이 없어지고 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기 그림 보시면 뭐가 딱 묻으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표백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도 찬양했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죄예요. 스팟은 수많은 스팟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 스팟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근데 보혈의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보혈을 팍 발라놓으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 왜 보혈을 발라? 여러분 묻자마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제하고 막 부비죠. 그럼 부빈다고 또 뭐라 그래? 근데 이 때를 하는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부비고 빨간색인 보혈을 발랐는데 왜 어떻게 흰색이 되냐라고 우리가 항변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죄를 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뒤에서 설명하게 드리겠습니다만. 링클은 어떻습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죄들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벌써 구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구겨진 와이셔츠라고 저는 생각한다니까요. 구겨진 와이셔츠 같이 우리 퍼스널리티가 구겨졌어요. 링클이라 스페링이 어떻게 되죠? 링클? K이구나. 네. 링클이라고도 하고 또 이걸 트위스트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디스톨트드 됐다고도 해요. 그죠? 트위스트 퍼스널리티, 디스톨트 퍼스널리티. 우리 인격이 뒤틀렸어. 구겨졌어. 그럼 뭐 남들이 똑같이 한마디 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자꾸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밤에 사탄을 묵상하고 왜 그런 일이 있냐고요. 구겨져서요. 그래. 구겨져서. 그리고 구겨진 거 데리려면 물 뿌려야 됩니다. 아 차고. 거기다 뜨거운 다리미로 막 뜨거. 물 누르지 마. 막 누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너무 하나님이 누르셔서 다윗도 자기가 여름에 그 거름처럼 여름에 지푸라기처럼 지푸라기를 아주 눌러버리면 그 진액 빠진 지푸라기 같은 자기 모습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제가 이제 최근에 들었는데 자기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마른 북어 같대요. 자기를 마른 북어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더 누르시니까 하나님 이제 눌러도 안 아파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는데 여러분 눌러도 안 아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파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파요. 이제 내가 이제 못 견디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르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고든 맥도날드 아까 저기서 제가 책을 읽다가 이걸 적용해야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저기 있으니까 한번 모르시는 분은 읽어주세요. 근데 12장 챕터 12의 소제목이 말씀을 마음속에 입력하라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입력하라. 어떻게 딱 맞는 딱 피자마자 내가 딱 피니까 12장 나왔다니까. 거기에 한 부분이에요.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신데 임종을 앞두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등산을 할 때, 사람이 등산을 할 때 등산하면 이렇게 여기서 줄이 내려오잖아요. 여러 가지 줄이 내려오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줄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깊은 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이 가장 안전하다. 그랬는데 이 스탠리 존스가 처음부터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대요. 스탠리 존스는 처음에 깊은 영적인 싱크홀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깊은 내면의 무력감이 육체의 무력감으로 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1년 이상 지속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싱크홀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때 이 고독과 침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이 internalization, 내면화가 돼야 된다. 말씀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내면화시켜야 된다. 뭐 어려운 표현 같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없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이 이게 우리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영은 똑같이 푸뉴마예요. 성령이시니까. 근데 요거를 바디와 혼을 합쳐서 바디라고 안 하고 플래시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플래시는 소마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살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지? 살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개, 이걸 죄의 영역이라 그래요. 이건 성령의 영역이고.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가 마음은 원이로 돼가 이게 너의 안에 있는 성령은 원하시지만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하지 않는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혼이 죽으면 그냥 우리 육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얘가 뭐로 살아있어요? 티와 주름으로. 오랜 시간 구겨진 내 내면 세계, 그리고 수많은 숨어있는 죄들,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숨어있는 것들 아직 남아있으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교회가 모인 것이 제자죠. 여러분, 좋은 말씀 보세요. 제자가 되는 게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요 앞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그랬잖아요. 도 그랬으니까 앞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게 표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죽지 이렇게 내가 참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가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 이거 없는 거예요. 나의 푸시케가 죽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4절인데 마가복음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8장 34절에 8장이 아닌데 9장 23절 죄송합니다.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everyday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거 하루 하면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다음날 또 생겨요. 왠지 아세요? 요 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죄의 모판이 있어요. 그래서 쓴 것들이 이렇게 이걸 끊어도 쓴 게 올라와. 끊어도 올라와. 그래서 매일 죽여야 돼, 얘를.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self-righteousness, self-benefit,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내 육체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지배에서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얘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걸 죽이려면 우리가 죄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나타나는 이거 정욕과 탐심이죠. 정욕과 탐심, passion and desire의 결과, 그죠? 정욕과 탐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랑 화평인데 자비, 양승, 충성, 온유할제, 오래 참음. 이것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죽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아까 얘기했던 티와 주름이 남아있으면 이건 절대로 정욕과 탐심이 나타나지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죄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여러분, 죄를 왜 지을까요? 죄를 짓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뭐예요? 죄성인데 죄가 죄인지 몰라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죄인지 몰라서 짓습니까? 아니면 이건 죄가 죄인데 내가 알아 그러면서 죄를 지어요? 응? 그거 이상한 거잖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을 수도 있을까요? 만약에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으면 여러분 안에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안에 이 스팟이 많이 있을까요?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회개를 안 했는데 이거를? 예전에 제가 어떤 지체가 분명히 회개해야 될 내용 같은데 자기는 회개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황당했어.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근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득죄한 일이 없어요. 그가 하나 범죄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그 아비삭이라는 여자,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해줄 인간 담요, 인간 난로 아비삭이 왔을 때도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반복해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밧세바에게 자식이 4명 있어요. 아마 성경의 기록에는 첫 번째 이 아들이 다윗의 범하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 범하고 나서 죽었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그리고 4번째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첫 번째 아들이 죽자마자 솔로몬이 딱 하고 등장해요. 그래서 솔로몬을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팠을 때 다윗이 금식해요. 근데 죽자마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에는 이게 갓난아기가 죽어서, 그죠? 갓난아기가 죽어갖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2명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들이 한 7, 8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럼 이게 5, 6살, 3, 4살. 솔로몬이 갓난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7, 8살 될 때까지 다윗은 이게 죄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나단이 얘기하길 때까지 죄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나단이 얘기해서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가 양과 염소가 많은데 가난한 사람이 암염소 딱 하나 있는데 자기 아내처럼 막 여기는. 근데 그거 뺏어서 손님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당신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까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심각하죠? 많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죄를 몰랐다면 이거 다 남아있죠, 이거요. 남아있어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이 두 번째가 정말 제가 이건 제가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9시 23분이네. 두 번째가 중요한 깨달음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죄가 죄인지 몰라서, 두 번째는 죄를 이길 마음이 없어서예요. 마음이 뭐예요? 요거. 죄를 이길 마음이 없어요. 죄를 이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왜? 병들었으니까. 티와 주름으로 병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티와 주름을 없애야죠. 그죠? 말씀이 들어와서 티와 주름을 없애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씻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이게 죄였구나를 생각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얘기를 먼저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첫 번째, 죄가 죄인지 몰라서. 두 번째, 죄를 이길 마음이 없어서. 세 번째, 죄를 이길 능력이 어디 있어요? 어디가 능력이에요? 여기입니다.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이 구약에는 이 성령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시는 거예요. 사울왕후에 보면 임하셨다가 떠나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약속하신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그 성령이 처음부터 계셔야지. 안 계시는데 자기 혼자 착각하면 안 돼요. 계시다면 안 떠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가려진 거예요. 뭘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죄. 티와 주름에 의해서. 그래서 능력이 안 나가요. 그래서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신문사에 근무했던 한 여자가 남편이랑 알콩달콩 살다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딱 낳아보니까 애가 백인이야.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막 어디서 바람 펴냐. 나는 안 했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엄마가, 일본에 되게 혼혈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자기 엄마가 어떤 그 백인 남자랑 결혼해서 그 사생아를 낳은 거죠. 자기한테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얘는 딸이 일본 여자같이 생겨서 엄마 닮아서 나왔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격세 유전이라고 한대요. 하나 건너서 유전대로 나오는 거. 이게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왜 뉴욕이랑 얘기를 하면 이렇게 길어질까요? 이해가 안 돼. 자,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것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건 세 가지인데,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 그죠? 말씀이 들어가서 티와 주름, 스팟과 링크를 없애주세요. 그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이 들어가든지, 묵상을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이걸 받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없이는 내가 오늘도 살 수 없다. 말씀이 없이는 내 티와 주름이 있어서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지 못한다.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없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없어지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니까요. 그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왕자에 원래는 내가 있었는데,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나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죠? 근데 이게 삐직삐직 하고 올라가갖고 이 근처에 어딘가 이렇게 같이 엉덩이 걸터 앉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마음이 계속 다시 매일같이 병들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부식회가. 여러분, 첫 번째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실 때는 성령이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소멸하는 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인들이 싸울 때 남자가 그런데요. 하도 여자가 뭐라 그러니까 미안해. 뭐가 미안해? 이런데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숨어있는 스팟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구겨진 이 링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요, 숨어있는 것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숨어서 있는 내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나의 죄의 이 껍질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냄새가 좋다, 무슨 바비큐 굽는 냄새 좋다 그러신 게 아니고, 번제와 화목제는 죄를 태우기 때문에 그 냄새가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께 좋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보실까요? 성령은 생수의 강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왜 하필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까요? 이 히브리인들은요, 각각의 그 포지션, 눈이면 어디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대요. 근데 특히 배는 인간의 중심을 얘기를 한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럴 때 우리는 가슴같이 생각하지만 그들은 배를 주로 봤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배는 우리가 채워 넣는 거예요. 그냥 막 채워 넣는 거 있잖아요. 막 먹는 거. 그렇죠? 너무 먹지 마. 그러니까 먹는 거 막 채워 넣고 이런 거.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왜?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먹고 자고 하는 일이에요. 배부르고자 하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내 배를 채우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는 것에는 내 가족도 들어가 있고 명예, 성공, 성취. 제가 어떤 분과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냥 너무 자녀만을 위해서 살아.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전토도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라는 거, 주님 미워하라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배를 채우니까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얘기는 내가 그전에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기로 작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이 얘기를 안 했군요. 어떤 목사님이요. 두 분과 사역을 하게 됐대요. 근데 한 분은 당뇨 증세가 있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걸 못 먹는데 한 분이 임산부처럼 배가 이렇게 나왔을 정도로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헛하니까 나가서 편의점에 가서 뭘 또 사오고 계속 먹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더니 결국 뭘 하냐면 TV를 보더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이분 말이 내가 재밌어서 보세요. 영이 텅텅 비었으니 먹어서라도 배를 채워야죠. 영이 비어있는 거예요. 영. 생수의 강이 여러분 배와 여러분의 배에 넘쳐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허리에, 그 다음에 머리를 넘쳐서 생수의 강이 채워 넘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내 영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들, 내 부모, 자녀, 내가 사랑하는 것, 명예, 성공, 성취 모든 것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라는데 진짜 안 해. 죽으라고 계속 안 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를 못 해. 마지막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부매. 잘 보십시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봐요. 바람이 불면 여러분 바람 부는 거 보이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어디서 보는지 보지는 못해도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고요. 안다고요.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원래 바람이 불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그죠? 그러니까 자 이제 마무리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좀 시간이 더 걸려.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혼은 오염됐어요. 컨테미네이트 됐어요. 수많은 죄와 나의 인격이 어그러진 것들, 윙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씻을 수 있대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씻으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묵상하고 그러면 그 밑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육을 지배해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육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뭐가 바뀌냐면요 여러분 삶과 제 삶이 성령 충만하니까 기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기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기쁜 거예요. 이게 기쁨이 없죠. 왜 안 기뻐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 한번 맡겨드릴만 하잖아요. 기쁜 걸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으니까 그 다음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거에 많이 스트러글이 있어요. 사실 이게 저의 얘기거든요. 하나님 정말로
로뎀나무 밑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자고 싶은데 제가 쓰러져서 하나님 물과 떡을 주세요, 물과 떡을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물과 떡이 무엇이었지? 묵상하다 다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하기로 작정해요. 뭐냐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태우시고 소멸하는 물로 성령으로 그리고 생수의 강이 여러분 배에 넘쳐오르게 하시고 바람으로 임하셔서 모든 산을 깨고 땅을 부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 얘기를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을 하나님 씻어 주옵소서. 이것들을 씻어 주옵소서. 그러면 나는 살아나겠나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어나겠나이다를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삶을 바꾸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믿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 길이 안 닿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듭시다. 말씀으로 나갑시다. 말씀으로 씻어주옵소서. 말씀으로 씻으시옵소서.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듣지 못했던 말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께 자리를 비켜드리면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독점하시게 만들면 돼요. 주를 보게 하시는 아버지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선포하고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루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셔야 돼요. 나의 오랫동안 숨어있는 내 안에 티들이 있어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성령의 불로 소멸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이 그것을 태우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그것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오랜 나의 구겨진 나의 와이셔츠 같이 성령의 물을 뿌려주시고 뜨거운 프레스를 가하시고, 뜨거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때론 고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도리어 그것이 감사해야 돼.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정말로 그냥 로뎀나무 밑에서 떡과 물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발로 차셔서 떡과 물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물병에 물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여전히 무기력하게 누워있고 잠자고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옵소서. 나의 이스팟을 지워주옵소서. 나의 링크를 지워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나의 하나님, 오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기력하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날, 무기력하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깨우셔서 주여 하나님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태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너를 나누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것이 태우시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태워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소멸하는 물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 구석구석을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소리를 높여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 삶에 나도 까먹고 있었어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다윗도 그랬어요.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이 티끌같이 오염된 이 스팟들과 나의 구겨진 이 링클의 그 부분들을 성령께서 찾아내셔서 태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태워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태우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박혀있는 이 죄를 태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구겨진 죄를 태우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구겨진 인격을 태우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구겨진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타는 물것으로 하나님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바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바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쳐지길 원합니다. 치유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고쳐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배를 채웠습니까? 여러분은 원하는 거로 배를 채우십니까? 여러분은 원하는 우상으로 배를 채우십니까? 그들의 신은 배라. 우리의 배가 그들의 신이에요.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우상이 배에 가득 차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과 수많은 것들, 내 가족과 명예와 성공과 성취와 이것들이 배에 가득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혼이 지워지면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요,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건 아무것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강으로 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붙드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 불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존 삼던 모든 것들, 내가 우상을 삼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이 변화되는 삶으로, 내 육신이 바뀌는 삶으로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모든 죄를 태우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님 붙드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름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이름을 부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얻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됐던 모든 것들 주 안에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우리 두 손 앞에 두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성령의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의 영이 바뀌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죄가 씌어질 때 성령이 이 시간부터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이 주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바람으로 임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밤은 잘 모르겠죠? 내일 일어났는데 여러분 기쁜 거예요. 갑자기 담대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오늘 밤에 성령의 꿈을 꾸십시오. 내일부터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예, 그렇게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 죄를 다 태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믿는 자는 취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내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도 기쁘겠지만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의감을 깨고 모든 것들 깨고 내 안에 기쁨과 내 안에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바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원수가 떠나게 하시고 내 오늘 파고 들어가는 원수의 계계가 떠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을 불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바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우리 눈을 뜰 때 성령의 바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마시옵소서.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 주의 능력에 복속시켜 주옵소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죄를 이길 마음도 없다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욕과 탐심 같은 것들이 육체로 흘러나갔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 말씀으로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 영혼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다시 고치시고 다시 바꾸셔서 하나님 심장부터 다시 뛰게 하시고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기쁨이 펼쳐지게 하시고 모든 막힌 obstacle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결박받고 끊어지고 이기는 역사가 내일부터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부터 역사해 주옵소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